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항상 그의 수식어죠. 지혜, 또 그의 부함,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 뭐 원하니? 내가 줄게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항상 그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남기는 본문이지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편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굉장한 정복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솔로몬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만 해도 코로나가 터졌을 초기에 이 TV 방송에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얼마나 길게 줄을 늘어섰는지 30분, 1시간, 2시간을 서서 그 음식을 받아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난 이게 너무나도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참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일 방송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큰 나라에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당시에도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너 뭐든지 소원을 빌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이스라엘에서 아마도 가장 부자였을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또 젊은 그에게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파적인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솔로몬만 편애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에 굉장한,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이 대단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거나 그의 굉장한 정성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불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108번을 108배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3000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절하고 또 일어나고 한 걸음 걸어가고 절하고, 그렇게 얼마나 그 정성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이 드렸던 이런 1000번제와 같은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에 매달은 형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쫓아내고 그를,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 2장을 읽어보면은 아직 다윗이 왕위 있었을 때 압살롬의 그 반역이 다 끝난 이후에 솔로몬의 또 다른 형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자 선지자 나단,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제사장 사독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바세바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세바가 또 다윗에게 가서 얘기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열왕기상 1, 2장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의 왕 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들이 모두 다 제거되는 장면들이에요.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또 그를 반대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가 돼요. 군대 장관도 제거가 됐어요. 이제 이 왕권은 완전히 확고해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2장 46절을 보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가 있었던 그의 삶에 이제는 모든 위기가 끝나고 이제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젊은 왕이 자신들의 정적들을 다 꺾어낸 후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강대국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잘 이겨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내부 이 나라 안은 이제 다 다스리게 됐고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오지 못하도록 애국과의 전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아요. 모세율법에서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할 때 가나안 여인에 대한 금지가 사실은 거의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으로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왔을 때는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까지 나라를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잘했고 안정적으로 안을 잘 다스렸고, 그리고 이 바깥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 젊은 왕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한 것은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이 또한 당시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안으로 바깥으로 자신의 왕으로서 역할들을 다 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천번제까지도 드린 것이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에게 만약 누군가 가서 너 내가 좀 도와줄게,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말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솔로몬이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도와줬고 솔로몬이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한 인물을 꼽는다면은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솔로몬이 그에게도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러한 종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종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 성도님들이 종종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제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너무도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스스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온갖 문제투성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부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혹은 아주 찔끔찔끔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은 기도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내 삶에 더 많은 문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솔로몬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너 뭐 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만약에 1천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혜가 됐건 듣는 마음이 됐건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1천 번제를 마치고 그 꿈에 나타나셨을 때에 너 간절하게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 지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마냥 너 뭐 원하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그냥 그 앞에 나아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으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고 그 정적들을 제거했고 주변 국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방법들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1천 번제를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넌 내가 뭐 줄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에게 구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 재정적인 축복? 사람들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건강의 차이는 있지만
당장 내가 이게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미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통장에 아슬아슬하게 한 그 상황에서 무언가 채워주셔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오늘 당장 이거 넣지 않으면은, 이거 갚지 않으면은 나 쫓겨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내용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실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원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참 웃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고 싶은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라면 좀 먹자. 나 라면 너무 먹고 싶어. 내 소원이야. 소원이래요. 너무 자주 반복이 돼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만 줘. 이게 내 소원이야. 그 소원은 오늘 라면 먹지 마. 오늘 밥 이거 먹어. 대신에 엄마가 이거 초콜릿 하나 줄게. 초콜릿 하나만 줘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소원. 그건 소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무언가 정말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자나 깨나 머릿속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갖는 법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솔로몬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내가 뭐 줄까? 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사실 너 나 필요한 사람이야. 너 나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내가 너를 도와줘야만 왕으로서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일천번제를 마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소원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서론이 길어요. 6절부터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참 잘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앉을 자리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자기가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내 능력이 대단해서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패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었고, 아도니아가 실패했던 것도 내가 나서서 뭘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 무덤을 파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들을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기가 이 자리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솔로몬은 아직 젊어요. 젊은 사람이 자신이 이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패기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밀어붙이기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 줄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지는 겸손한 고백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소원이 없어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다 혼자서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이제 보니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도와줘야 돼? 너 도움이 필요한 너 자신으로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 1장에서는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예요. 여러분, 들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해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단어는 뭔가 귀로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들어서 순종한다 라는 것도 포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10절에 이 소원을 주님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장수하는 거, 부하는 거, 그리고 원수의 생명, 그 이웃 국가들을 치는 능력이죠. 그런 것들을 너 구하지 않았어. 내가 너 참 네 소원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십니까? 이게 사실 건강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 기도하는 거 문제일까요? 부하는 거, 재정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더 풍성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문제일까요? 원수를 물리치는 거, 히틀러 세계대전 때 그런 악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구하는 거 이게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라 단지 지혜가 좀 더 고상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것을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정말로 이것을 빨리 나서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예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귀나 영광,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이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소원 성취의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와, 저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법한 그러한 요정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 줄까? 이 번역본마다 조금 다른데 내가 너에게 들어줄 것을 구해라. 한마디로 뭘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를 위한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만약에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내 모든 문제들을 가장 딱딱딱 해결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다라면은 그것은 돈이나 북이나 장수나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하버드에 갔다. 솔로몬은 기도 방법, 지혜를 구해서 하버드 가는 방법, 이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장의 역할이었는데, 내가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송사를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를 잘 감당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재정 문제를 가지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때요?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 만약에 이웃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그들이 문을 닫건 그곳에 문제가 생기건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있는 이 공간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모양은 정말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를 구할 때도, 재정적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도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겁게 오래 살면서 그 오래 사는 것이 단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더 가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더 즐기는 것이 나의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장수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에 축복을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단지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는 게 나의 마음에 주님께 그 재정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수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온전히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장수를 구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 재정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도와야 되고, 선교지에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고, 내 이웃에 이런 필요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당장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인정하세요. 너희들이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요.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 명예 그에게 더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구할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만족해서 내 뱅크가 충분해서 하나님, 저는 안 도와주셔도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삽니다. 저까지 케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솔로몬에게 너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 구할 필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할 필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필요가 없어서, 그런 소원이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어리석게 솔로몬의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다면은,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은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어진 이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됩니다. 형식과 모양을, 예배 모양이 있고 교회 모양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가 꿈꾼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에다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성도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셔야 되고, 저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져야 되고,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집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참석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최선과 열심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한 사람의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부모로서는요,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배우자, 괜찮은 배우, 괜찮은 부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부모, 그러한 배우자 되는 것은 내 능력, 내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소원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뭐 줄까? 내가 뭐 줄까? 라고 묻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주님께 구함으로 응답받고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